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 4주 동안은 이제 대림절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는데 저는 이제 4주 동안 수요일에 설교를 여러분 묵상집에서 그 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 중에 구약성서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수요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누었던 묵상 중에 구약성서의 본문을 가진 하나를 수요일날 나누고 주일날은 신약성서에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써 우리 대림절에 있었던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처음의 책입니까? 마지막 책입니까? 네, 마지막 책이죠. 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심어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이제 다니면 맨 마지막에 뭘 합니까? 졸업식. 졸업식 하잖아요. 대학은 뭐 학위수여식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졸업식 이런 것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gradu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학위수여식 졸업식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graduation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commencement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졸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이라는 말을 쓰는 단어긴 한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시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졸업식이면 마지막 이런 뜻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졸업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궁금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새로운 성인의 삶, 어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뜻 때문에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항상 마지막이 찾아오죠.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다 온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오는 걸 알지만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을 맞이하면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란 누굴까요? 죽음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도 의대에서 뭘 배워야 하냐면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텐데 그때의 어떤 마지막에 힘든 결정, 또 비보를 전하는 것, 아니면 임종, 여기에 관한 수업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2010년부터 개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지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우리의 마지막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마지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작,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책이 사실은 다른 중간에 들어오면 별로 주목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구약성서의 한글 성경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늘 주목을 받는 책이었죠. 자, 이 마지막 책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신약성서와 연결이 되겠죠. 신약성서의 이야기는 시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과 그리고 시작, 이것이 항상 연결되는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실제로 시대 상황을 알려면 히브리 성서의 순서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뒤에서 세 번째 책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는 우리 한글 성경과 순서를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일, 이거였죠.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시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이것으로 히브리 성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가 사실 이 시대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면 총독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성전의 제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구나, 그리고 그때는 총독이 있었구나, 이 정도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보통 주전 515년 정도의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라기의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1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자, 이 말라기의 예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건, 이거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입니까? 남유다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조금 더 역사가 앞으로 가면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유대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경고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원래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이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 이건 일반 명사로도 사용되고 아니면 어떤 호칭이었을 거라고도 하지만 어떤 익명의 선지자였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무슨 예언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먼저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6개의 논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태만에 대한 논쟁, 세 번째는 불신에 대한 논쟁,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 다섯 번째는 회개와 11조에 대한 논쟁,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에 대한 논쟁.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논쟁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죠. 논쟁이란 사람끼리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논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 33장 13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2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와 논쟁하신다고요? 유다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논쟁을 하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왜 득이 없는 논쟁을 할까? 하나님은 그냥 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논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와 논쟁하실까? 저는 그것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것이 논쟁이라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논쟁은 양쪽이 각기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논쟁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라기 1장 2절부터 어떤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양쪽이 논쟁을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고 그들은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양쪽에 대치되는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때 많은 생각을 했겠죠. 돌아오면 정치적으로 자유를,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자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에서와 야곱이 있어. 에서는 에돔의 족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역사를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으며 나는 여전히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하나님, 현재 상황을 보시면 부를 얻어야 하고 이전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벨론에 있을 때는 엄청난 걸 누렸습니다. 솔직히 바벨론 포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위 관직에도 올랐고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고 엄청난 바벨론의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돌아와 보니 바벨론보다 척박했습니다.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읽어가야 했습니다. 사회도 부도 이전보다 더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이야기가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부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부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네, 생각을 안 해보셨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수적으로 부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다 진멸돼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아니,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좀 더 뭔가를 많이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다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찬하는 것은 슬픔 중에, 나라의 멸망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들 백성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부와 내가 무엇을 더 얻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 말라기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원래 두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 2장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얘기는 이거죠.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얘기죠. 정의 하나님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시는 분, 선을 행하는 자에겐 보상을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자,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누구를 지치게 한다, 누구에게 짐이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치게 하고 여호와의 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백성이 반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악을 행해도 왜 즉각적인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도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그걸 묻는 거죠. 자, 자신의 삶의 기초에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롭습니까? 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 아닙니까? 그 이후에 쓴 책은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늘 생각을 하죠. 공정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주의라는 걸 얘기합니다. 능력주의. 자, 능력주의에 대한 이런 말을 합니다.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며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배분한다. 이게 능력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면 너는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왜? 능력주의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정한 것 같습니까? 별로 안 그렇던데요.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의 10%는 강남 3구에 있는, 서울의 강남 3구에 있는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의 10%입니다.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자, 공정할까? 아니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부가 뒷받침돼야 그 위치에 올라가고, 그 위치에 올랐으니 너는 좋은 분배를 받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공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하버드 교수니까 지원하는데 자기는 뭐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면,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답니다. 공정하려면 그들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면 공정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정의롭지 않으시군요.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자,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고, 하나님은 정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는 신앙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은 정의가 없습니다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랑은 신앙과 제사의 문제였고, 정의는 삶과 생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느냐? 자,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부터의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더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 총독한테 병든 거 갖다 줘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나 하나님에게. 너희가 드린 건 뭐냐라는 거죠. 좋은 걸 드린다면서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그걸 드린다. 너희의 삶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주 옛날에 읽었던 예화인데요, 너무나 기억이 잘 납니다. 한 농부가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한 암석에 2마리가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1마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마리가 자라다가 1마리가 시름시름 하더니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도 농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아니, 어떤 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죽은 게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나한테 별로 쓸모 없어진 게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떡을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군요. 그들이 실제로 드린 건 눈먼 희생제물이었고 더러운 떡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의 삶,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심한 말을 합니다.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혼한다, 이 말은 살라흐라는 말입니다. 보내다, 때리다, 내쫓다. 내가 이 여자가 싫으면 이혼증서 써주고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학대를 옷으로 가린다, 그 말이거든요. 남자가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겉옷을 던지면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같은 경우도 룻하고 이제 옷을 살짝 들어가지고 덮잖아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내를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의롭지 못합니다. 관여하셔야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도 신앙적이지 않고 삶이 하나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겨눕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군요.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이 없군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가정폭력과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개입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게 오늘 3장 1절의 시작입니다. 자, 3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보내리니. 저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는 누구냐? 언약의 사자이다. 그가 길을 준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눈여겨보면 이렇습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보내고 언약의 사자도 오는데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사자, 주, 이게 막 섞여서 사용됩니다. 그 안에서 사자, 언약의 사자, 주. 내가 주의 사자, 주를,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금방 어디에 관심을 가냐면 누굴까? 주의 사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말라기 얘기는 그가 누구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2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가 어떤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은 일.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 순수한 걸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한다. 또 하나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 잿물은 보리트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채로 치다, 정화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깨끗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일,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있었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취가 왔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두 길을 준비하죠. 주의 사자, 주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보면 이야기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말라기 다시 가려고 하면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이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 그들의 삶을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눈먼 희생과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원하시는 건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말라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알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자,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하여. 그러면 그 다음은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겠죠. 여러분,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성탄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회복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회, 돌이킬 기회, 회복의 기회, 언약으로 돌아올 기회. 이 기회는 매년 찾아옵니다. 매년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매해 성탄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 기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뭐가 변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 변하지 않는다. 난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나 이거 변하지 않는다. 나 이거 변하지 않았다. 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변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변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변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어떻게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보내는 2022년의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에 높은 산과 같은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골짜기와 같은 것이 메워지게 하시고 굽은 길들이 펴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길 위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